말씀이 있는 교회. 오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구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 우리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라합 이야기가 나왔을 때 라합이든 뭐 룻이든 우리아의 아내든 다말이든 이런 여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마침 또 어제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이렇게 오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성탄 축하 예배라는 말이 있고요. 성탄 감사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성탄 축하 예배라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성탄을 누구를 축하하나요? 성탄을 축하하는 게 누구를 축하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하하는 걸까? 예수님을 축하하는 걸까? 우리를 축하하는 걸까? 우리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는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하할 일인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나 예수님께 과연 축하할 일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틀렸다는 아니죠. 근데 이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가 축하하면서 예배한다는 게 맞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감사 예배가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온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소식이 임했다.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그 표적으로 뭘 얘기해요? 마구간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직접 그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궁금한 게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온 세상에 구주가 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서 전했는가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밤은 깊었습니다. 목자들은 추위와 싸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일반 목자나 이런 거와는 다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서 그 밤에 들판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양을 지킨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더구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에 정결 규례도 지킬 수 없는 이들이었고요. 심지어는 이들의 신분이 얼마나 천한 것이었냐면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 자격조차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종을 취급받던 사람들이 몇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나 저거 봤어. 나 이런 걸 목격했어. 내가 진짜 증인이 해도 그 사람들 말을 안 믿어준다고요. 법적 실효성이 없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변방에 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땅에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소식을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그런 어둡고 추운 들판 밤에 추운 데서 양떼를 지키는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은 화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양떼를 지키는 좀 너무 아름답게 그려진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훨씬 더 참혹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목자들에게. 왕도 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아닌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결정적입니다.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너무도 명확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첫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왜일까?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은 특권 계층의 어떤 특정 계층의 특권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특별히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지만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정보가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아래로 향하세요. 교회가 커지려고 하면 될까요?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면 될까요? 이런 주장들이 많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된다, 커져야 된다, 부유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세상의 논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낮은 곳으로 향하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돼서 온 세상을 채워가는 빛,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계신 곳이라고 표적이라고 지시하는 것이 더 놀라워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네.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에요. 요람이 아니라 구유에 뉘어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지만 온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예요. 구주가 나셨는데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에 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마구간은 보호받는 공간이 아니었죠. 요셉과 마리아도 아이를 그곳에서 낳으려고 그곳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갔던 곳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냄새나고 춥고 더럽고, 그곳은 어쩌면 인간의 가장 초라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나셨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선택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선포라고 보여집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가 놓이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 구유를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구유 아시잖아요.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입니다. 소풀 를 쓰거나 말에 먹이를 하거나 그런 것 그냥 들이붓고 치지도 않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그냥 먹을 수 있는, 화려함도 위험도 없는 곳.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낮은 필요로 오신 거예요. 그런 뒤에 예수님은 30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발길이 향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이나 성전이나 화려한 곳이 아니고 예수님은 왕이나 제사장, 귀족,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죠. 단순히 동정하거나 내려다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함께 먹으셨고 함께 머무셨습니다. 경계선 밖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들과 연대하셨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선포를 하셨고 마구간에서 나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라합과 다말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같은 여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낮은 곳으로.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표현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따뜻한 집에서 잠들어 있지만 그들은 추위 속에서 눈을 뜨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밤은 깊었고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 그 자리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삶의 가장자리를 지키느라 밤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하고 따스한 곳에서 평안하게 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는 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격 없는 사람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바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왔다. 네가 내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곳까지 친히 왔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와 함께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제단이 아니라 식탁에서, 의인들 사이가 아니라 죄인들 사이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밤을 지키는 목자들의 후예들에게 같은 천사의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얼마나 낮은 곳에서 얼마나 소외받으며 얼마나 대접받지 못하고 얼마나 무능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성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온 세상을 향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어쩌면 저희 말씀의 빛교회가 없어졌을 수도 있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작은 개척교회 목사의 바람이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함께 든든하게 세워줄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교회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함께 세워줄 든든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때 제가 생각했던 든든한 일꾼이 뭐였을까요? 기둥과 같은 일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위도 좀 있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좀 이런 그런 또 일도 잘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지나면서 또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지금 오늘에 이르면서 우리 함께한 구성원들 한 분 한 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바꾸셨던 것 같아요. 주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일꾼과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교회 목사, 작은 성도 한 사람, 어떻게 보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내세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바르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유하고 잘 나가고 그런 분들도 복음에서 소외된 건 아닙니다. 허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뭔지 우리도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함께 가고 그렇게 함께 이 땅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2026년은 이 땅을 밝히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으로 이 땅을 밝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